17절부터 이제 24절까지인데요. 주여 오늘은 반드시 끝내리라. 이렇게 간단히 끝냅시다. 오늘은 17절부터 24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냐? 17절부터 24절까지 핵심은 22절에서 24절에 나와 있어요.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었는데, 왜 그러냐면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원칙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조금 더 크게 확장을 해서 보자고 한다면 4장 1절부터 6장 20절까지 이 실천적인 부분에는 교회 전체와 성도 각자의 바른 모습에 대한 실천적 차원에서의 사도적 교훈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아까 가운데까지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의 연합 일치와 성장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4장 17절부터 6장 20절까지 계속 가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구성 원리의 새 생활에 대한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옛사람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입자, 그 다음에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자, 그 다음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그 다음에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지체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자, 그 다음에 영적인 그 존재들의 공격을 맞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로 무장하자,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때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이 생활에 있어서 온전함을 이루게, 그러니까 우리는 원리는 지금까 배웠어요. 원리는 배웠지만 이것이 실천적으로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소극적인 부분에 대해서 17절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19절까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상태의 옛사람의 생활 방식이죠. 지금 방금 얘기한 거. 뭐 이건 설명 필요 없어요. 그냥 읽으면 다 되는 거예요. 되게 좀 어려운 말도 좀 돼 있는데, 좌우지간 이방인들의 과거에 방탕하고 무지해서 그냥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이런 삶이 있었다는 거죠. 원문을 한번 또 그러면 볼까요? 17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한다. 그리고 나는 주 안에서 증언한다. 이방인들 역시 그들의 이성의 헛됨 안에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이 너희는 더 이상 계속 걸어가지 말자. 그들이 생각에서 이미 어두운 채 있으면서 그들 안에 있는 무지함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이미 멀리 떠난 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 생명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생명을 주의하지 않아요. 이 생명이 자라는 것을 주의하지 않아요. 내 생각을 막 주입시키려고 해요. 당신이 틀렸다고. 자기 생각을 주입시키려고. 하나님의 생명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그 생명이 지금 이게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거예요. 있긴 있어. 예수 믿어서 있긴 있어. 근데 그 생명을 주의하지 않는 거예요. 다음 주에 생명의 특징을 제가 얘기한다고 그랬죠. 내가 거듭날 때 하나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 영은 잘 느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영 말고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생명은 생명 활동이니까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 제가 이 생명이 이런 것이 생명의 활동이고 이것이 성령의 활동이구나. 그걸 통해서 바람이 불면 잎사귀가 펄렁거리를 통하여 바람이 있는 걸 알듯이 성령이 몰라. 어디서 와서 어디 앉아. 거듭난 것도 잘 모른다 그랬다. 아무런 모르지나. 그러나 펄럭이고 그 생명의 활동을 통하여 우리가 알듯이. 그래서 다음 주에 주일날 내가 이거 할 테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붙어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생명이다. 내가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사단 마귀는 사망입니다.
그거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사망의 느낌을 받게 돼요. 주일날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생명에 떠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자, 19절 또 계속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19절 시작. 그들은 이미 무감각하게 된 채, 자기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무감각해져 있으면서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방탕에 넘겨주었다. 모든 불결함의 일을 위하여 탐욕 안에서, 자신의 탐욕 안에서 불결함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는데도 몰라. 무지하고 완고함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옛사람들이 추구하는 생활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20절부터 21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우리 성경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그 너희들에게 내가 그게 안 가르쳤다고요. 내가 너희를 그래 왜 그렇게 계속 가려 하느냐 이거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 행해야 할 생활 방식이 아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계속 21절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 자, 원문을 또 봅니다. 원문을 20에서 21절인데 지나갔네요. 21절 시작.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진리가 예수 안에 현재 있는 것 같이 만일 적어도 너희가 그분을 들었다면, 그리고 그분 안에서 역시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분에게서 듣고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너희는 진리 안에서 행할 것이다 이거예요. 예. 진리 안에 예수만이 진리고 그 진리 안에서 계속 행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육체의 소원을 그렇게 혼을 따라서 가느냐 이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22절에 부터 24절까지 그러면 이렇게 하라. 이것은 세 가지입니다. 한 절 한 절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생각의 영이 새롭게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옷 입고 벗어버리고 입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자꾸 벗어버려야 돼. 뭘 벗어버려. 그러니까 내가 병에서 고치를 받으려면 병균은 받고 보내야 되고요. 생명의 능력은 계속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항상 생각이 새로워져야 돼요. 생각의 영. 이 영 중에서 생각을 담당하는 그 영 쪽이 항상 주의 말씀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 주의 말 진리를 찾아서만 가려고 하는 이 생각으로 점철될 때만이 옛것은 계속 벗어버릴 수가 있고 새 것은 입을 수가 있어요. 새 것은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고 옛것은 옛날 죄된 본성 마귀로부터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계속 벗어버려야 돼. 귀신도 쫓아버려야 되고 그냥 죄 본성도 계속 벗어버려야 돼. 이거 벗어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명으로부터 오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은 계속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새롭게 될, 심령이란 말은 원문에 지게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자, 그러면 21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옷 같잖아요. 뭐 벗어버리고 입으라. 네,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는 것은 그 다음에 입으라는 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 내 것이 아니었어. 마귀야, 마귀 것이야 이거예요. 귀신이야, 귀신이고 내 거 아니었어. 벗어버려야지. 내 거 아닌. 만약에 벗지 못하고 내 몸이었다면 벗어버리라 얘기 안 하겠죠. 이것을 얼마든지 퇴출시킬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입으라. 이건 원래 내 것이 아니었어. 하나님 생명 내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생명 원래 안 줬습니다. 하나님이 안 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들어오시게 되면 하늘과 길이 열려서 들어오는 거예요. 또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사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가 막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 것이 아니었는데 마귀로부터 있는 것은 계속 보내야 돼. 계속 보내. 그 다음에 하나님 도는 것은 계속 받아들여야 돼. 이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생각이 틀렸구나. 빨리 보내야 돼. 그런데 아니야, 그건 맞을 거야. 우리 목사님이 틀렸어. 이게 내 생각이 맞아.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안 돼. 안 고쳐져요. 절대 안 고쳐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마귀로부터 벗어버려야 돼. 빨리 벗어버려야 돼. 이 벗어버려야 되고 하나님부터 오는 것을 계속 받아들여. 할렐루야. 이래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벗어버려야 될 게 뭐냐? 22절을 직역을 한번 또 보도록 할까? 22절 시작. 너희는
속임의 욕망들을 따라서 이미 파멸당하고 썩음을 당하고 있는 이전의 생활 방식을 따라서 있는 옛사람을 단번에 단호하게 자기 자신을 위하여 벗어버리라. 여기에 중간태인데요, 헬라어만 있는 벗어버리라는 동사가 동사, 부정사, 과거 중간태예요. 단호하게 벗어버리라 이 말이고요. 단호하게 벗어버리라 이것이 과거이고, 그 다음에 중간태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예요. 너 자신이 성숙하게 되고 너 자신이 하나님의 되려면은 스스로 이것을 결단을 자기 중심에 많이 해야 된다고. 중간태를 쓴 것은 능동태, 수동태만 있다면 영어는 능동태, 수동태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헬라어는 중간태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한 게 아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그 귀신을, 쓰레기를 계속 버려버리고 귀신이 주는 생각을 벗어버리고 옛생활의 그 방식을 계속 벗어버려야 되는 것은, 그것은 너 자신을 위한 거지 나를 위한 게 아니다. 그래서 유혹이 아니라 원문은 속이면, 속이는 욕망, 이런 것을 따라서 파멸당하고 있는, 현재 파멸당하고 있는 이전에 그런 파멸당하게 하는 이런 그 이전의 생활 방식들을 빨리빨리 벗어버릴 수 있어야 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뭘 벗어버리냐면 결국에 그것은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다. 그러면 옛사람이 무엇일까요? 이런 것들이 옛사람이, 아시겠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추구하고 쫓아갔던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인데 그런 거, 육체, 욕망, 속임수, 뭐 권력, 쾌락, 뭐 돈, 명예, 이게 영원하지 않는 거, 영에 속하지 않는 거, 이 땅에만 있는 거, 이런 것을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이 옛사람이라는 말이 사도 바울이만 썼어요. 옛사람이라는 말을 썼는데 3번 딱 썼습니다. 3번. 자, 로마서 6장을 볼까요? 옛사람이 뭔지를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6절. 로마서 6장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에 원문을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 즉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 옛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못 박을 사람이에요. 죄된 본성을 따라 죄의 종으로 늘 살았던 나 자신, 옛날 나 자아예요, 자아. 근데 예수 믿어도 하루아침에 바뀐 게 아니에요. 이게 그 습관이 계속 생활 방식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다른 것이 아니고 죽음에 넘겨야 된다 그예요. 내가 옛날에 쾌락에 욕심이 많이 있어 음란한 생각이 들면은 너 죽었잖아. 너 죽었잖아. 시체가 음란한 거 봤니? 혈기가 올라와. 야, 너 죽었잖아. 시체가 화내는 거 봤어?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늘 생각의 영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 말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나는 그렇게 말을 많이 했어요. 너 죽었잖아. 너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며.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그렇게 죽음에 넘기울 때 우리는 옛생활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버리는 일을 하는 거다. 또 하나 보도록 할까요? 골로새서 3장 9절.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의 축소판입니다. 애기 에베소서예요. 골로새서는 똑같습니다. 구조나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골로새서는 뭐라고요? 애기 에베소서, 미니 에베소서. 저쪽은 라지, 미니예요, 미니. 골로새서를 확대하면 에베소서가 돼요. 자, 골로새서 3장 똑같이 나와요. 나중에 이제 골로새 또 하겠습니다만 3장 9절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돼. 새 사람이 나왔으니까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겠죠. 자신을 창조하셨던 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건 아까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채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에베소서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본성을 따르는 것이 새 사람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에까지 여기 보면은 지식이 온전한 지식, 에피가 붙었어요. 온전한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버리고 온전한 지식, 불순물이 섞여 있는 지식을 버리고 온전한 지식 안으로 새롭게 되는 것, 이것이 새 사람이 옷 입는 거예요. 다시 원문으로 돌아왔어. 원문이 아니라 에베소 돌아왔어. 그래서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하겠죠. 결국에 골로새 말하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 여기에 두 가지입니다. 의의 거룩함과 진리의 거룩함을 합쳐놨어요. 그래서 의의 거룩함과 진리의 거룩함이죠.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죠. 하나님과 충돌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상태, 이 의에다가 그 다음에 진리라는 것은 바른 것이고 절대 틀리지 않은 것이고 참인 거예요. 이 진리의 그 다음에 거룩함,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본성으로서 죄하고 불순물이 전혀 안 섞이는 것을 거룩함이라, 구별된 것을 거룩함이라 하는데, 이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것을 추구하자는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죄를 버리고 이런 거 절대 안 하고 진리만을 추구하고 의로움만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추구하게 되면 새 사람으로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23절이 필요한 거예요. 오직 너희의 이성의, 원문을 지게 합니다. 심령이 아니에요. 자, 2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의 이성의 영에게 새롭게 되어지도록, 이성의 영이, 내가 이성의 영 가운데 이성적인 영역, 이성적이라는 것은 정신이라는 거예요. 정신줄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 말은. 늘 정신줄을 놓아서는 안 돼. 정신줄을 자꾸 붙잡고 이것이 늘 새롭게 되도록 해 나가게 될 때에 우리는 옛사람은 자꾸 귀신은 내보내야 돼. 회개해서 보내고, 죄된 본성도 보내고, 죄된 생각도 보내고, 탐욕과 음란한 이게 다 보내야 돼. 혈기 분노도 보내고, 계속 보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도 오는 것을 계속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생활 면에서도 성숙한 자라남이 인정해 주고 하나님 인정한 자가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 되기를